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참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이 모여도 똑같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염려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어른들은 지난 1년 넘게 쭉 겪어봤더니, 어른들은 상황이 악화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도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은 거의 대부분 다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보면은 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년들하고는 다르게 청년들이라든지 혹은 아동들, 학생들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에 이렇게 배가지고요,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1년 좀 넘게 지켜보면서, 이대로 정말 가면은 큰일 나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목사님들이 같이 하면서,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작년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정말 염려스럽구나. 작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은 신앙을 잘 지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앙을 잘 지키는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혹은 자녀들을 어떤 자유롭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아이가 신앙으로 너무 이렇게 벗어난다 하게 되면은, 너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이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신앙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큰일 났다. 이 코로나 전염병 시국이 빨리 종식되고, 그리고 다시 이 아이들에게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다. 작년들은 코로나 전염병 시국이 종식되면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아이들이나 혹은 청년들, 소년들, 이런 나이의 아이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혹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힘써 행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래가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사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유다의 왕입니다. 그 앞에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분열된 이후에 르호보암, 아사랴,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세 번째 왕이 바로 아사 왕이 되겠습니다. 이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구스라는 이웃 국가가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되는데, 100만의 대군을 몰고서 이제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병거만 해도 300승 정도가 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대군이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 8절에 있는 것처럼 약 50만 명 정도인데 전 유다를 합쳐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사람이 50만 명 정도, 58만 명, 그 정도가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구스는 100만 명이 훈련된 정예군사입니다. 300승이라는 그 병거가 있습니다. 병거 하나는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 한 대로 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영화에서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말 2마리나 4마리 혹은 6마리가 끄는 마차에 그 병거를 달고서 양쪽에 아주 날카롭게 생긴 그 칼이나 이런 것들을 달고 그냥 적진을 막 헤집고 다닙니다. 말도 온 몸을 그 철갑으로 무장을 시켜가지고요. 화살을 쏴도 뭐 말을 쓰러뜨리지 못하게 만들고 앞에도 그 철갑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 화살이나 창을 던져도 말이나 그 병거에 탄 군사가 죽지 않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냥 적진을 막 그냥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고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또 때때로 그 바퀴에 달려있는 어떤 그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것이 300승이나 됩니다. 자, 이런 군대를 가지고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를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유다의 군대들 앞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구스의 군대가 도망을 하게 만들고요. 유다의 군대가 쫓아가서 100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100만 대군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그 귀중품들, 뭐 군수품들, 뭐 이런 물건들을 다 노약질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아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아사에게 전합니다. 왜 이때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국이 주변 환경이 너무 불안했어요. 아사의 주변의 국가들 북이스라엘만 하더라도요 유다보다 3배나 강력한 나라입니다. 또 주변에 아람이라든지 뭐 이런 그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요 그 밖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엄청난 강대국들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언제든지 침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시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네 나라가 좀 이집트처럼 강력해도 불안할 텐데 자기네 나라는 제일 조그맣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조금 전에 싸운 나라도 군사가 100만이고 자기는 겨우 5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정말 그 불안하지요. 그런 불안해하면서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금방 체험하고 돌아왔어요. 따끈따끈하죠. 하나님 역사하신 체험이 아주 지금 막 그냥 몸속에서 그냥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국내 환경은 어떠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어떤 학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고 말씀 3절에 있습니다.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율법이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지가 오래됐다.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지 아주 오래된 그런 시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아사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돌아오는 아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한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와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7절 말씀 처음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할 때, 강하게 하라는 것은 군사력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어라. 그냥 적당히 믿지 말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어라. 아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는데, 말씀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막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다 하는 것은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은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느냐 하게 되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이솝 우화라는 우화가 생각이 나서 조금 비틀어 봤습니다. 비틀었다는 것은 원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꾸며봤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개미 한 마리가 그 이솝 우화에 보면은요, 빠르게 걸어가요. 가다 보니까는 냇가를 만났어요. 개미한테 냇가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바다 같은 넓이 아닙니까? 근데도 이 냇가는 더군다나 막 흘러가 버려요. 개미가 참 절망에 빠졌어요. 이 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수영을 배워볼까, 내가 열심히 뭘 해볼까 하면서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때 마침 코끼리 한 마리가 옆에 와서 탁 서요. 와, 개미에 비하면은 엄청난 크기의 코끼리가 탁 서가지고 싹 코끼리가 내려보니까 개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냇가를 건너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개미한테 말하는 거예요. 개미야, 내가 손을 내밀어 줄 테니까 그 손을 붙잡고 내 등에 올라타. 내가 건너게 해줄게. 코끼리한테 냇가는 그냥 한 번에 발도 안 담그고 그냥 한 걸음으로 건널 수 있는 그 정도니까는요. 그 코끼리가 코를 쑥 내밀었어요, 개미한테. 개미가 딱 보니까는 엄청난, 그냥 하늘에서 자기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가 큰 엄청나고 거대한 기둥 같은 것이 쏙 내려오는데, 구멍은 두 개가 그냥 뻥 뚫렸는데, 그 엄청나게 큰 구멍에서 바람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쏙 내려오면서 말하기를, 내 손을 잡아, 내가 너를 건너게 해줄게. 그때 개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빨리 올라타는 거죠. 그 거대한 코끼리의 코에 올라타서 코끼리가 코를 가지고 자기 등에다 얹어놓으면은 그냥 한 걸음에 냇가를 건널 수 있으니까 올라타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것이니까는 냇가보다 이게 더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걸 올라타라는 말은 들었지만 여기에 올라탔다가는 난 끝장이다 하고서 거절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다 듣게 되면은, 만약에 거절한다는 것은 개미에게는 참 어리석은 거죠. 그 코를 붙잡고 올라타기만 하면은 그냥 쉽게 냇가를 건너갈 수 있는 거니까요. 개미가 지혜롭다면은 그 코끼리의 코를 붙잡고서 코끼리 등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비유는요, 코끼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개미는 아사왕, 또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절망이지만은요, 하나님께는요, 코끼리 앞에 냇가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건너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 세상에 내가 겪어나가야 될, 헤쳐나가야 될 그 엄청난 힘든 과정들,
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딱 지혜가 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상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치워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요, 유다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걸 치워버려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보시면은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자기 어머니 태후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사는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려요. 그리고 아세라상, 자기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가루로 만들어버리고요, 그것도 뭐 부족해가지고 빻아버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가서 그 아세라상 가루로 된 거를 불태워 없애버려요. 보통은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은 잘 지키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관여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나는 잘 믿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겼어요. 못 건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아사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어머니 태후의 위를 패해버려요. 아세라상은 가져다가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버려요.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상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뒤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상급을 주시는데 말씀해 보게 되면요, 어떤 상급을 주시냐 하게 되면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아사에게 15절 뒤에 보면은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또 말씀 19절에는요, 19절 말씀 뒤에 보면은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35년 동안 전쟁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사방에 평안을 줍니다. 외적으로나 내부로나 아사왕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손을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손이 강하다는 것은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기도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강한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손, 약한 손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응답 받게 되는 거고요. 기도를 안 하는 약한 손이 되면은 기도를 안 하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손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기도만 예를 든다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게을리하고 멀리 가는 것, 약한 손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광 밖에 있게 되죠. 그 약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라. 아사는 강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주시는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을 확고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욱 강력하게 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요, 네 가지를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찾는다는 말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12절에서 15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찾는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요, 성경에서 찾는다는 말이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모세나 아론이 그 드린 제물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때 이 말을 씁니다. 제물을 막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쪽도 살피고 저쪽도 살피고 앞에도 살피고 뒤에도 살피고 밑에서 살피고 발바닥도 살피고 입안도 살피고 다 살펴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뭘 찾느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찾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 사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만날 때 밧세바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만나기 전에. 그래서 밧세바가 어떤 여인인지 막 찾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보고 막 그냥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막 찾는 거예요. 그게 찾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흘낏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둘러보는 것도 아니고요, 막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그냥 막 찾아대는 거예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갔을까? 이 귀한 것 어디 갔을까? 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거든요. 내 신앙을 강력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주리라.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리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다음에,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신앙에 정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걸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사가 한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그것을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치워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또 치워요. 이거 못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좋아 보이니까 자기가 가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게 나쁜 거니까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드렸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그 사울 왕의 모습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정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요, 정리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정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정리가 중요해요. 일하는 데서도 정리가 중요해요. 또 삶의 여러 부분에서도 정리가 중요해요. 정리가 잘 안 되면은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해요. 인간관계 꼬이기 시작하고, 일하는 거 꼬이기 시작하고,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간단해요. 정리 잘 못하면은 일 못하는 거고요, 정리 잘하면 일 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꼬이는 것도 똑같아요. 정리가 잘 안 되면 꼬이는 거고요, 정리가 잘 되면은 안 꼬여요.
하나님과 관계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리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 하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정리가 필요하다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건 기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구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벨은 택하시고 가인은 버리신 이유 예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이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예배 드리자는 말 안 해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이거 기본인데 뭐하러 얘기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기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구제하는 거.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그걸 찾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갖고 고민하질 않아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봤죠.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내가 신앙을 강력하게 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신약에서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이 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읽은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서도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손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고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려고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힘쓰고, 그러한 모든 행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 말씀 후에 주신 것이 말씀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방을 평안하게 하셨더라. 또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35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라. 이거 아사가 꼭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세상은 힘들어요. 세상이 왜 힘드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랑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세상은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두 다른 가치관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깨에 태우시고 세상을 건너가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